우리 다윗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더운데도 고생이 참 많습니다. 연습하랴 이렇게 하나님께 준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데 우리 성가대 수고 많이 하시니 그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트를 한번 만드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 자, 목사님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이름 부르면서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사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린이 동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앞을 못 보는 눈먼 사람, 소경이 어느 날 코끼리를 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너 코끼리 봤냐?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야, 코끼리는 담벼락처럼 생겼어. 편편하고 넓고.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러면 아니야,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 둘 다 틀렸어. 코끼리는 호수처럼 길쭉하게 생겼어. 그래서 물을 뿌리는 호수처럼 그렇게 생긴 게 코끼리야. 코끼리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코끼리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없고 다만 자기가 늘 평소에 살아왔던 모습처럼 코끼리를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말이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맞았나요? 틀렸나요? 네. 그 여러 사람의 말을 종합해서 보면 코끼리는 넓게도 생기고 부채같이도 생기고 또 물호수처럼 길쭉하게도 생기고 그들은 각자 자기가 만져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코끼리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시야가 넓고 잘 보이는 눈을 가지고 코끼리를 보았으면 다리가 4개고 배는 또 귀는 또 그의 코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행하게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제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가진 제한적인 기능 외의 것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 왜 틀릴까봐 대답을 못 하시나요? 어쩌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도 어쩌면 눈이 안 보이는 그 장인이 자기 손으로 만져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가치를 그렇게 아는 것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어떤 데는 보면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가 있으라고 해서 있는 분이 아니고 당신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부정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늘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시험과 환난과 부정적이고 어둠의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경험한 부분이 어렵고 힘든 것을 경험했으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무엇을 해도 가만히 계시고 무엇을 해도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1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마치 눈이 안 보이는 장인들이 코끼리를 만져서 아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경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 사람의 몸은 여러 기관과 여러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뼈와 살과 또 피와 물과 또 감각 많은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사람의 몸인 것입니다. 몸 어느 부분들 다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전체가 영향을 받고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은 바로 척추라는 것입니다. 몸의 가운데 기둥처럼 서 있는 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가치를 잘 아는 것은 마치 척추가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케 하는 그런 지식과 그런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현존하는 모습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하나님을 보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 말을 못해요. 여러분 신앙의 경험은 글로 쓸 수는 있지만 그림으로 그리긴 참 어렵잖아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비유해서 그린다 하는 거. 고양이를 그리면 여러분 꼬리가 이렇게 생기고 귀가 이렇게 생겼고. 그렇다고 하나님은 고양이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표현하는 방법이 하트를 딱 그려놓고 이게 내 마음이야. 여러분 마음이 정말 하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현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시편 42편 3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지내노라 했습니다. 아마도 시편 42편에 있는 그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찾은 것 같아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라는 신의 개념은 우리 인간을 초월한 존재,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려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찾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고 내게 와서 말씀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찾고 두드리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그의 애절함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뜬금없이 얘기를 하면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도 알지 못하겠느냐?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본 것으로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절 3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게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흘리는 눈물이 음식이 됐다는 거예요.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입으로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렸습니까? 몇 방울 흐르다가 만 게 아니고 음식이 될 정도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입으로 들어갈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절에 앞에 있는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가다가 넘어져도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뭘 잊어버려도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입에 딱 달라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이 뭔데 니 그렇게 많이 찾냐. 너는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죠. 시편 기자는 그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그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물을 때, 그 하나님을 정말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을 말하고 싶을 때 그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만큼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처럼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것을 영이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를 바람과 같이 임하였다라고, 불과 같이 임하였다고. 그러면서 바람과 같이 임한 성령에 대해서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나 바람이 불 때 느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에게 지금도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인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뜬금없이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대답하고 계시고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본 것으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 나온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특별히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며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내 눈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 만든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느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드러내 보이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므로 믿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보이는 것이고 믿을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가치를 영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느끼고 아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세상이 시작될 때 그 시작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피조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유에서 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섭리 속에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창조의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창조하셨습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신데요, 여러분. 왜 코는 돼지 코같이 만들었냐고. 눈썹은 다 없어져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때로는 우리가 예물을 보고 불만을 가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적당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쓴맛과 더운 맛을 다 본 욥이라는 사람이 욥기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물들의 호흡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 손에 있느니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람들은 세상에 뭘 알면 그렇게 얘기해. 야, 네가 뛰어봤자 내 손바닥 아니지. 정말 손바닥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죠. 내 손바닥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가 뛰어봤자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성서적으로 맞는 얘기겠죠, 여러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해주시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신 그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까지 다 주관하시고 섭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5장 23절에 보면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 속에서도 목숨을 잃지 않고 건짐을 받고 보호를 받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 속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온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 하나님에 대해서 주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고 그 섭리하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마음을 들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내리는 비를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앞에 우산을 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비가 안 오기를 기도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은 우리를 낳으셨으니 다 하나님을 그 눈에 두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내 생각은 좋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고는 다를 수가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 믿는 자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여러분 집에서 애들이 그러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님 말씀하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철저하게 도움이 되잖아요. 여러분 도둑질을 시킵니까? 거짓말을 시킵니까? 죄 짓는 걸 부모님이 시키겠어요? 부모가 그 정도 되면 여러분 비정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건 부모도 아닙니다. 세상에 자식이 자기 자식에게 도둑질 시키는 부모가 어디 계세요? 그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그가 적어도 살아왔던 삶의 경험 속에서 보면 이게 맞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니까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내 부모처럼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여러분 따르고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건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사님 이거 이런데요 그러면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따르는 것이 여러분 맞는 거 아닙니까? 목사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 내가 나이가 몇인지 알아? 그럼 신앙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하늘을 쳐다보고 우리가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리시는 비는 하나님 멈추셔야 멈추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 모두가 다 반대해도 대한민국 인구 모두가 다 반대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때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를 자녀라고 그리셨어요. 당신이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생각과 달라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신데 나의 부모이신데 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니라 세상을 낳은 부모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은 진노와 채찍이 없으신 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곳, 우리는 행하지 말아야 할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갔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 속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 천부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다 하나님, 필요한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도 들고 어느 곳에 어느 때이든지 볼 때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고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곳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상 모든 지은 것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옆에 주변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지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아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것을 보이셨음에 우리가 그 믿음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로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너무 기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위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은 계시고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여기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 속에 계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 비록 부족하고 지나간 일주일 동안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은 마음이 시원하지 못해서 불편한 마음 아니면 아니된 마음을 가지고 비록 성전을 찾았을지라도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명석한 지혜를 가졌을지라도 나의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주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이치가 주님 손에 달려 있으며 지금도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내 마음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배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오니 바르고 정직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